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팔정도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념의 부분입니다. 왜 알아차림을 해야만 하는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알아차림은 그 일들의 진행을 조금 방해하는 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알아차려야 되는가?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원인이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인데, 자, 그렇다면 원인이 제거되면 어떤 결과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만약 그 원인이 없었다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자면, 우리에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딴하라고 불리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자, 애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은 결과이고, 그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애착하는 것은 나와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어느 하나인데, 그러면 이 애착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 애착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착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애착의 원인은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 방식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개체가 있다라고 하는 아견, 혹은 유신견이라고도 하죠.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견해, 그런 견해 때문에 애착이 발생하는 거죠. 나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이며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고, 나의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나의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나의 과거에 슬퍼할 일도 없고,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자, 평화로운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견, 내가 있다라는 견해,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견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것은 정신적인 현상들과 그 다음에 물체적인 혹은 육체적인 현상들의 이 시리즈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오해가 발생한다. 저번에도 제가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풍기는 전원을 껐을 때는 5개의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선풍기의 전원이 꺼져 있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꺼져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원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애착이 사라진 사람 혹은 선풍기의 전원을 끈 사람에게는 선풍기의 다리가 5개고 그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이 오온이라고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현상들이 인과를 통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 너, 그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신견, 악연을 다스리려면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정신과 육체적 현상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띠라고 하죠. 그래서 아누빠사띠라고 하는데 아누 쫓아가면서 빠사띠 쳐다보다.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적 형상들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관찰함, 알아차림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 정신과 육체적 현상들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쳐다보게 되면 그것은 정신과 육체적 현상의 인과적 생성뿐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나라는 것은 존재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애착, 그 애착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애착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애착을 소멸해야 되고 애착이 소멸하려면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사견을 다스려야 되고 나라고 하는 사견을 다스리려면 정신적 현상과 육체적 현상의 인과적 시리즈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이것들이 다스려지는 거고 그것을 무엇라고 하느냐? 바로 사띠의 수행이라고 하고 바른 사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는 원인이고 유신견, 악연은 그 결과. 유신견은 혹은 악연은 원인이고 애착은 그 결과이고 애착은 원인이고 괴로움은 그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이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무지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 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괴로움을 일으키는지 잠깐 더 이해를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사띠라고 하는 수행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은 일상생활과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착이 괴로움을 일으키는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들이 철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건 무정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느냐면 이것이 나의 집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그 집이 타게 되면 나도 차라리 불에 뛰어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과 짐승들과 초목들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비탄하고 슬퍼하며 내 팔이 잘린 것처럼 괴로워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다, 나의 형님이다, 나의 부모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러면은 또 다른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1년에도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떨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 팔이 잘린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학생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 되었을 때 그 고통은 내 팔이 잘리는 것처럼 극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애착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애착 때문에 즐거운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인 반면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착은 기본적으로 나에서 발생한다.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멸해야 되는가? 나에 대한 오해를 다스려야만 된다. 자,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과 신체적인 현상의 시리즈, 그것을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는, 그 정도로 들은 말 가지고는 나에 대한 집착이 다스려지지 않죠.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수십 년 동안 음해하고 모함하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나는 친한 친구라고 믿으니까 절대로 그 말이 안 믿어지죠. 내가 그 현장을 녹화를 시켜서 눈으로 쳐다보고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친한 친구가 나를 괴롭힌 원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친한 친구에 대해서 애착이 사라지는 것처럼, 남이 말한 것 가지고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시리즈다, 그거는 힘이 없는 거죠. 직접 살아있을 때 그러한 현상들을 눈을 똑바로 치고 마음으로 쳐다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사띠라고 한다. 그래서 사띠를 할 때는 마음과 몸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철학적인 생각, 선입견 이런 것 가지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직접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몸의 현상이 마음의 현상보다도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몸이 차가움을 느낄 때 차가움으로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통증이 발생하죠. 통증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좌선하면 행복감이 느끼죠. 그 행복감에 축 퍼져서 그걸 즐기면 안 돼요. 행복감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려야만 되죠.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현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남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해, 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지혜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사띠에서는 수해예요. 그래서 닦아서 얻어지는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냈을 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는 사띠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화를 냈을 때 화남이라고 대상화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왜 이것이 슬플까? 라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슬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수행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해, 생각해서 얻은 지혜이고, 여기서는 수해,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슬픔, 비탄이라고 그렇게 대상화해서 알아차려야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현상들을 대상화해서 알아차렸을 때 정신과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알매에 의해서 무명, 무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무지가 사라지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그러면은 어떠한 애착도 발생하지 않고, 애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져서 열반,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디를 가는지 내가 스스로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반드시 가장 강한 감각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감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누사띠라고 그래요. 아누, 따라서, 사띠, 알아차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힘이 센 개, 불독을 아침 산책할 때 끌고 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가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그 개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살짝 조정을 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띠를 할 때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서 쳐다보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앉아 있을 때보다도 걸어 다닐 때 경행이라고 하는 걷기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기가 쉬워요. 정적인 상태보다도. 자, 그래서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때 동작을 들어 올림이라고 알아차리고,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감, 발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음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발을 들음, 밀음, 다음 전부 다 밀음, 들음, 밀음, 다음이라고 알아차려야만 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발을 들어 올리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을 발을 내밀고 내미는 것을 발을 내려 땅에 딛고 땅에 딛는 것을 알미라고 하는 이런 신체적 현상과 그것에 대한 정신적 현상인 두 가지가 쌍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신체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을 쌍으로 알게 되면 그것들의 합을 나라고 하고, 그것은 나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과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무슨 깨달음을? 모든 동작에는 계속되는 신체적인 움직임과 정신적인 신체적인 움직임과 정신적인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 들어 올릴 때, 발이 앞으로 나갈 때, 내려올 때 이와 같은 빠른 시리즈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 거기에는 어떠한 영속적인 상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아뜨마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모든 과정은 무상하다, 어니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상한 것들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고를 알게 되고, 그 무상한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에 참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아를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삼법인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통해서 수다원의 깨달음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사띠 수행이, 알아차림의 수행이 왜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 무지를 소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